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참 다들 바쁘셨던 한 주 같습니다. 특별히 그 3월 6일 날 있었던 그 이주민 선교 세미나 위에서 우리 자매님들께서 또 많이 그 수고들 많이 해주셔서 오셨던 분들이 참 좋은 그런 그 평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교계에서 오셨던 분들이 참 그 어떻게 이렇게 그 내일처럼들 그렇게 다들 해주시는지 모르겠다. 그 거기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교회 네트워크 그 신문사라든지 또 CTS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셔서 다 녹화를 해서 이제 이 뉴스 시간에 이렇게 이제 내보내주고 또 신문에 이렇게 해주고 해서 그런 사실들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 이렇게 그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참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외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앞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이 선교를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점점 그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냥 그 이주민들 자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서 점점 이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은 실감이 안 가지만 한 지역 같은 데 가보면 그 김해 가까운 서김해 쪽에 가보면 초등학교의 90%가 한국 애들은 그러니까 9명 중에 1명이고 10명 중에 나머지 9명이 외국인 이제 다른 나라 애들이래요. 학교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학교 한 전체가. 그래서 그쪽 마을은 아예 그 외국인 거리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 보기가 더 어려워요.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아기들은 안 낳고 외국에서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점점 그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주민 교회들이 생겨나고 이제 이주민 목회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열린길 선교 후원에서도 지난 13일 날 이제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저희들 모임에서 이제 외국에 나가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그런 외국인들을 이래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 그분들을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동일하게 선교사로 인정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국내에 돌아와서도 또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도 좀 변화들이 올 거고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들을 나누길 원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교사들하고 이제 위에서 9시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이제 새로 이제 최근에 결혼한 이런 분들한테 그 남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냐 하고 이제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냐.
제가 한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번 물어볼까요? 최근에 결혼하신 분 여기 뒤에 계신가요? 예? 누가 계세요? 보람잠에 왔어요? 그래요? 예, 새로 오셨구나. 예, 소개를 안 해가지고. 우리 형제님 저 춘천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시키기 전에 먼저 한다. 와, 참. 또 다른 분 한 번만 더, 좀 나이 많은 분들 중에 한번 해봐 주시죠. 이제 그래야 골고루 한번 들어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우리 최정락 형님 한번. 중간,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있어요. 예. 예? 아내 편에 맞춰줘야.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그럼 제일 좀 나이 조금 많으신 분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허한우 경제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저를 보고 웃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 참, 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된다 그래요. 그게 답이래요. 뭐 잘하는 거 뭔가 막 생각하다 보면 골치 아프고 이게 신경도 쓰이고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해서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랬는데 싫어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거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답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간혹 이렇게 그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될 때 하는 게 항상 그런 거잖아요. 싫어하는데 자꾸 그거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려워져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내가 싫어하는 거를 일단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그럼 뭘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거 안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8절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읽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8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씨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런 얘기들을 종종 우리가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가 계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부모가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날 낳을 때 우리 부모가 나를 낳은 걸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걸 내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아이고, 우리 부모가 낳지 무슨 하나님이 나. 물론 우리들의 이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온 것이 맞아요.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은 절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 아무리 부모가 날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그 계시에 근거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지 또 그 계시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그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엠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은 잘생겼어, 너무 예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모세의 부모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통찰력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진짜 보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나라의 그 왕이,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속한 백성들은 그 나라의 노예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족속들이 낳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 죽여라 하고 하는 그런 명령을 왕이 내렸었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들을 받는 산파들한테 이 왕이 명령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아기를 낳다가 남자아이들 같으면은 살펴가지고 그를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주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랬어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예요. 왕이 비록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아기들을, 남자아이들을 살려놨던 거죠. 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들의 경우에도 지금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
1장 22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백성들한테 명령해가지고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아들들은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 엄마가 임신을 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이렇게 숨겼다. 그런데 이제 애가 석 달 이상 되니까 막 울잖아요. 그럼 이제 드러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가지고 조그만 갈대로다 만든 상자에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그 안에다가 역청 이렇게 이제 물 같은 것이 스며들어오지 않게 역청하고 나무 진을 막 칠한 다음에 아기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 나일 강가에다가 이렇게 그냥 강가에다 띄우는 거예요. 아이를.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갖다가 그런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강물에다가 갖다 띄워놓는다는 게 이게 그냥 애지중지 이렇게 해도 살까 말까 걱정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런 행동이죠. 예. 때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어떤 인간들이 세운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문병이 왕의 명령은 남자아이들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믿음으로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모세의 믿음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나 했을 때 첫 번째는 권세와 명성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쾌락 대신에 고난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 있고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심 없이 세부 사항을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하나의 증거인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세의 믿음을 따라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강가에 이렇게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모세 엄마가 띄웠잖아요. 그리고 그 누나가 강가에 갈대밭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이게 둥실둥실 떠내려가다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이제 이 갈대에 있는데 걸렸어요. 근데 그때 이 바로의 공주가 그 하숫가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웬 상자가 하나가 있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시부리 이 노예 거기 자손들이구나 하는 걸 알고는 그때 이제 그 누이가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젖먹일 엄마를 하나 이렇게 구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죽지 않고 아기 모세가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궁에서 잘 자라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왕궁에서 있으니까 아주 여러 가지 그것에 이 애굽의 철학과 이런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장래가 유망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이 노예들이 일하는 거기에 나가 보니까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갖다가 막 학대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을 갖다가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 묻었어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그 현장을 가보는데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막 싸우네. 그러니까 왜 너희들 같이 그렇게 싸우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고. 어제는 애굽 사람 죽여가지고 그러더니 우리도까지 죽이려고 그러냐고. 뭐 이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자기 일이 탄로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멀리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갔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에 그때 모세가 올바로 그렇게 안 하고 잘 해결했으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높은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애굽 문명의 모든 철학하고 지혜를 다 공부를 했어요. 아주 학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죠. 뭐 공주의 아들이니까 애굽에 있는 뭐 부를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었어요. 그는 또 위대한 정치가였고 또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에디오피아를 이 모세가 대패를 시켰대요. 아주 크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대요. 그래 아주 위대한 또 용사였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무를 겸한 아주 그런 훌륭한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장성했을 때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모세가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큰 제국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권세와 명성을 갖다가 다 거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거절했냐? 자기가 앞으로 그런 왕이 될 수 있고 다 그랬는데 왜 그걸 거절했냐? 그랬을 때 그 이유가 26절,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이 모세는 그 애굽에서의 얻었던 그런 일시적인 보화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이런 것들을 믿고 그 계시의 근거에서 지금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보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막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안전할 것 같고 그랬지만요. 돈은 하루아침에 뭐 우리들 그냥 건강 잃으면 뭐 그거 치료한다고 막 거기 하다가도 그거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불이 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가지고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런 애굽을 버렸다고 하는 거죠. 사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했을 때 그것은요. 그가 애굽의 모든 영광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모든 신들을 다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는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 왕의 미움을 받으면요, 그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계신 그 한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런 권세, 명예, 성공, 그런 걸 기꺼이 거절할 수 있겠나? 주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어떤 이런 세상적인 성공 그런 걸 거절하고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지 못한 것을 거절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쾌락 대신에 그는 고난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참 이건 진짜 쉽지 않죠. 우리가 나가 그 누릴 수 있고 편하고 막 그런데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선택한다는 게 사실 저희들의 본성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이처럼 이 선택이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모세는 우리 주님이 당하신 어떤 그런 동일한 조롱 또 욕 아마 그런 것을 기꺼이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모세가 그런 애굽의 영광 또 이 보화, 쾌락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자기 동족들하고 신분을 함께하는 길을 이렇게 택했을 때 틀림없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아마 불렀을 거예요. 참 어떻게 저렇게 그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다 버리고 이런 길을 가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장과 5장을 보면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그렇게 사실은 모세가 처음에는 존경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번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 사회나 뭐 내 아파트나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밝힌 것으로 인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리운다면 기꺼이 그런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적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죄는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쾌락은 잠시뿐이며 곧 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성적인 어떤 그런 데에 빠지게 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줘요.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죽은 다음에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죄값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받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죄를 지으면요, 이 세상에서도 죄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들에게도 계속 그걸로 인해서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죄의 결과는 끔찍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을 그렇게 속입니다. 이것은 즐겁다. 쾌락이 즐겁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그걸 믿고 순간적으로 우리들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것이 마음에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런 고통은 계속해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정죄감이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알지만 그 속에는 계속 우리들을 약하게 하고 담력을 잃게 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굉장한 장애가 돼요. 그래서 절대 이런 데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근거한 행동을 함으로써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믿음으로 기꺼이 택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죠. 특별히 쾌락 대신에 고난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지만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는 의심 없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부 사항을 갖다가 순종했어요.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 인방에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다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왜 하필이면 다른 일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어린 양 짐승을 가서 목을 따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갖다 또 거기다가 문틀에다가 왜 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거를 모세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에 대해서 이유를 달거나 꼬투리를 달거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이제 이 애굽에서 첫 번째 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그거를 인간적으로는 모세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12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요,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그 당시에 그 유월절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상징인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이렇게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면 마치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그 피를 바른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치 그 양이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내 대신 죽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딱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 당시 그걸 몰랐죠. 그렇지만 그대로 의심 없이 그걸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면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꼭 그 사람이 그렇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됐을까? 꼭 그거 아니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꼭 그래야 돼?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들을 이 죽음에서 이렇게 심판이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가지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랬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우리가 하루아침에 죄도 안 짓고 완전한 사람이 돼 있고 그렇게 변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명령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나는 진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나? 믿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말 않는다는 말 불순종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믿지 않는 거, 그런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세우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세우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불순종하는 거죠. 참 최근에 마음 아픈 그런 것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 결혼한 부부 사이에 어떤 결혼 밖에서 음행한 어떤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건 이혼 사유가 되지만 그 외에는 절대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허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믿음 안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인데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서로 이혼 소송을 해요. 그러면 이쪽도 믿는 부모예요. 이쪽도 믿는 부모들이에요. 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죠. 만일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려지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모세의 이름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애굽의 기록에 쓰여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계사를 보면 그 애굽의 역사에서 우리들 이름이 좀 특이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슨 1세, 2세, 3세, 4세 막 하면서 쭉 기록이 돼 있고 그들의 업적 같은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아마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거기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의 이름이 애굽의 그런 역사에 기록되기보다는 하늘에 기록되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그 목록 가운데 그가 올라가 있는 이유는 그가 특별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거절하고 선택하고 순종한 그것 때문에 그가 거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쩌다가 그냥 그 믿음의 영웅들인 그 리스트에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한 번은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막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내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물론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딱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계속 기록해 나가시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믿음으로 살아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충성했느냐, 그 충성도를 기록해 놓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잘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건 진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 잃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진짜로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잃지 않지만 상급은 우리가 잃어버려요.
충성에 대한 상급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 충성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보상해 주시는 그 상급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하늘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는 그와 같은 보상에도 그와 같은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우리들의 공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으로 지은, 은으로 지은 거, 나무와 풀로 지은 거, 어떤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그러고, 금과 은으로 그 쌓은 그 공력은 남는다고 이렇게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그 교훈을 한번 복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믿음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권세와 명성을 갖다가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한테 이 거절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돈, 명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더 좀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막 잘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좀 좋은 직장도 얻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런 길을 택하게 그거 다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우리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뭐 잘 나가는 직장 버리고 뭐 버리고 다 그러려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또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돈 잘 벌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버려라,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모임의 어느 형제님은 진짜 사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서 주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크게 선교하는데 이런데 진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금액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죠, 다. 주님 나 축복해 주시면 나도 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우리 때로 그런 마음 가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때로는 이 부라는 것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못될 수 있어요. 너무 부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부를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이 절대로 잘못됐다고 성경 가르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칠 그런 경우에 주님은 우리 인생 망치는 길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물질적인 축복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의 그 믿음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주님이 각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주님이 축복 안 해주시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축복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 우리 영혼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 우리 받아들이고, 내가 이 길을 계속 따라갈 경우에 내가 오히려 이런 돈과 어떤 이런 명예와 이런 것만 따라가다가 내 믿음이 잘못된 그런 길로 갈 것 같을 때는 우리는 기꺼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길을 가는 거를. 그 다음에 쾌락 대신에 고난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잠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그 길을 피하는 그런 일이 안 되고, 진짜 고난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하찮은 것 같은 것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거지하는 게 주님의 일이냐. 집안 청소하는 것 주님의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거지하는 게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디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안일을 잘하며. 젊은 여자들한테 교훈을 할 때 집안일 잘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집에서 청소 잘하고 집안 깨끗이 관리하고 설거지 잘하고 빨래 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 사소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들의 관계 속에서 남편들이 출근하고 그럴 때 아침에 막 일찍 하고 그러더라도 진짜 나는 피곤하고 애들하고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남편 따뜻한 밥 한 그릇 준비해가지고 그 식사하고 가시도록 하고, 아내들 저녁에 퇴근해 왔을 때 진짜 아내가 하루 종일 애들하고 막 피곤해 있으니까 왔을 때 애들하고 좀 같이 시간 가져주고 놀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루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보세요. 행복이 다른 데서 와요? 돈 많이 벌어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서로 그런 사소한 것들, 조그만 것들 서로 알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세부 사항에 순종하는 거, 사소한 일들에 순종하는 거, 그게 필요하죠.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 드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생각해 봤고,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또 계시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믿음,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닌데 문제가 그 믿음대로 행동하느냐, 그런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은 거꾸로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으면 뭐 꼭 인생이 잘 돼?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꼭 그게 뭐 나한테 유익할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하는 게 바로 거꾸로 그런 생각 오는 거와 반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